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악한 것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유다서는 예수님 육신의 동생 유다가 쓴 것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대나 지금이나 이단의 도전은 참 끈질깁니다. 심지어 갈수록 그 위장술도 발전하고 여러 허장성세로 지금은 분별하기도 쉽지 않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의미를 각인해야 합니다. 1절로 3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자, 여기서 유다는 개인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기 편지의 목적인 믿음의 도를 강조하죠. 특히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단번에 주셨다라는 말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곧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은 오래 축적되어서 이루어진 다른 어떤 개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이루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갱신과 수정이 필요 없는 단번에 이미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말하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이 이미 완성되었고 그분 외에는 결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자, 이에 이단이 길을 쓰고 가장 먼저 건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흔들고 그리스도의 의미를 교란하며 구원을 위한 다른 통로가 있는 것처럼 자꾸 포장하는 거지요. 이에 유다는 3절에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늘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과 교회를 지키는 가장 귀한 방패가 되기 때문입니다. 곧 바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미혹되며 결국 진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단순히 믿음을 가지라 강조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힘써 싸우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결코 수동적이거나 안일한 자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악한 것에 분탕질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회의 대응 두 번째는 정확히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보세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열린 공간입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죠.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거짓 교사, 이단의 침투겠지요. 교묘하게 가만히 들어옵니다. 여러분, 강도가 시끄럽고 당당하게 들어오는 거 봤습니까? 강도는 늘 가만히 들어오죠. 가만히 침투하는 사람, 이단도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본색을 감추고 활동하다가 점점 마술을 뻗치고 나중에는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고 평화를 다툼으로 복음을 왜곡해서 자기 이속을 챙겨가는 것입니다. 곧 이들은 이미 심판이 예정된 자들이에요. 오늘 5절로 7절 보세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과거에 타락한 천사가 심판받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것처럼 이단들도 불의 형벌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문제는 그것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완전히 파선하여서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는 거죠. 8절 말씀,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권고하고 경고하는데도 계속 헛된 짓,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비방하는 짓만 일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속에 악한 것이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에 지금의 달콤한 권세를 위해서 계속 거짓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회 한학자를 보십시오. 스스로를 독생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를 보세요. 스스로 하나님 어머니라고 칭하고 있죠. 신천지 이만희 보십시오. 스스로를 보혜사, 이긴 자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최면을 걸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껏 속아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키워놓은 조직이 주는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런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부 거짓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들의 불신과 불경건과 욕망과 타락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변개, 왜곡해서 헛된 교리를 만들어 놓기도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원리 강론, 신천지의 교리들이 그렇죠. 원어나 영어 성경에는 전부 어떠한 접점도 없고 그저 옛날 한글 성경에 나온 어려운 한자어를 가지고 엮어놓고 섞어 놓아서 별 거짓말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짓을 일삼는 것을 오늘 말씀은 10절에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본능으로 치부하고 있죠. 그리고 11절 말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각은 모두 허상이며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12절 13절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어떻습니까? 전부 허상에 대한 것을 상징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지만 이러한 거짓 가르침은 결국 이런 허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상을 쫓을 때에는 다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를 오늘 유다는 당시 유대인들이 많이 읽었던 에녹서를 인용해서 거짓 교사, 이단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코 휩쓸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진리 가운데 늘 서야 하고요. 성도는 진리로 양육되어서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확한 분별을 통해서 바른 믿음으로 살며 성장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것에 대한 강력한 대응, 필요한 대응이 무엇인지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믿음의 의미를 각인해야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진리를 바탕으로 악한 것을 정확히 분별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돼요.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진리를 왜곡하는 세력에 결코 휩쓸리지 말고 교회와 성도를 진리 가운데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험한 세상을 사는 최선의 길이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기본 자세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특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를 흔드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사오나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흔들림 없이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악한 것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하여 십자가 군병으로 우리 영혼과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지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